이제 오늘부터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구약 성경과 중간기 역사까지를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설프게 읽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만 보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이 하는 모든 말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철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그 말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비로소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셨다. 일하셨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의 제국의 왕들과 그 역사 위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야,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국의 역사의 정점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했죠. 그 로마 황제의 통치가 온 세상에 충만해져 있을 때 온 세상이 로마의 황제를 유일한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높이고 있을 때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 왕이시오 승리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제 앞으로 성령이 내리게 될 거야. 성령이 내리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죠. 여러분 이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또 이 부흥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 한국에서 중국으로 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다시 땅 끝인 처음 복음이 시작된 전파된 예루살렘까지 그 유대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땅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의 어떤 그 점이 시작점이라고 한다면 한 바퀴 돌아서 끝점은 어디일까요? 시작점. 그래야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의 땅 끝은 어딘가? 여러분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요? 이제 마지막 그 중동의 그런 강한 국가들이 놓여져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그곳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그 유대인들은요 웬만한 선교사님들의 선교로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그 유대인의 신념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지금 하나님이 극이슬람권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시고 직접 그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복음은 뭐예요? 거기서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반드시,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며 또 우리가 배우면서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날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까이 올 때의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 그것은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야.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워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또 계시록 말씀이고요. 또 구약의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 하면 늘 두려운 마음으로 또 무서운 마음으로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어떤 때예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충만해지는 날이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지는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또 사단의 세력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에녹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그가 죽었을 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곧 주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를 가꾸고 나를 단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을 기대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막 여러분 신경 쓰면서 사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 학원 더 하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신약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은 크게 사복음서, 그리고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이게 다예요.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진행되고 확장되어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이고,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기록한 서신이 일반 서신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똑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구약 성경이 역사 순대로 배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꼈죠. 근데 신약 성경은 4개의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들을 시간순이 아닌 사건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통독을 하면서 어려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해 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복음서는 4명의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명의 저자가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자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는 저자들의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똑같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어떤 한 집에 불이 난 사건을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취재를 합니다. 조선, 동아, 한겨레, 경향 4개의 신문사의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다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신문 기사의 내용이 불이 났다라는 사건은 있지만 조금씩 관점이 다른 기사를 보게 될 겁니다. 똑같이 불이 난 사건을 다뤘는데 어떤 기자는 불낸 범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어떤 기자는 그 집의 가정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 남편이 자주 막 불질러버릴 거야 이런 말을 뭐 들었다든가. 또 어떤 기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서 뭐 화재에 대한 점검과 뭐 건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초점의 기사를 낼 수 있죠.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나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놀라운 사건들이 몇몇 사람들만이 만들어서 지하에서 상의에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도한 역사적 사건임이 틀림없는 이유는 그 사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3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무슨 말일까요? 공관 공통된 관점, 공통된 시각.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그런데 분명히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저자는 더 디테일하게, 어떤 저자는 조금 다른 관점 속에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또 다른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같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복음서를 읽을 수신자,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태복음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입니다. 마태는 레위라고도 불리죠. 세무 공무원 출신입니다.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세무 공무원 마태가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아주 분석적이고 꼼꼼하고 그렇게 치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분이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야, 오실 메시아가 그분이야라는 것을 증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족보는 뭐다? 정통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의 구절을 99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약의 10가지 구체적인 예언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 기록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왕이라는 말, 나라, 킹덤, 이 말이 75차례나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를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경배하려 온 사건. 마태복음에서는 병든 자들이나 소경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이적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분이 메시아이시며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할 때도 메시아인 그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에 달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아, 마태복음에는 이래서 왕과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세무공무원이었던 마태가 기록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쓴 것이 마태복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재밌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마가입니다. 이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같이 단기 선교 갔는데 뭐 제주도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가 너무 더워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냥 막 찜통 더위가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야 돼요. 잠은 너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하루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전 여기서 못 자겠어요. 어쩌면 마가 요한은 실패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나바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목표 지향적인 사람. 그 보이죠? 바나바는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 위로의 사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먼저 안 가면 어때? 같이 가지. 이런 사람. 우리도 같이 어디를 가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오늘 저기 500m까지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되고, 나고 되면 이 사람들 여기 있으라고 그래.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 관계 지향적인 사람은 어때요? 야, 같이 가야지. 좀 하루 늦어지면 어때? 같이 가야지. 다르죠? 항상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이나 관계지향적인 사람들, 목표지향적인. 사도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표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 자체는 목표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히폴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취하여 마게도냐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마가 요한이 왜 중도 탈락자가 되었을까?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요.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들어가는 데 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다락방, 이 다락이 아니고 그랬죠? 응접실, 거실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120명이 들어가요. 엄청난 부유한 집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던 그 집의 위치가 당시에 예루살렘은 여러분 높은 곳으로 갈수록 좋은 집이에요. 높은 곳으로 갈수록 집값이 비싸요. 그런데 이 집이 상당히 위쪽에 있었습니다. 부유층이 살던 집이에요. 클래스가 있는 사람들이 살던 집.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마가가
군대에 안 갔다 와서 그 전도여행 가다 보면 진짜 엄청난 산맥이 딱 토로 산맥이 보이거든요. 막 그 눈 덮인 돌아간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아파서 그랬다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 마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과 또 원수처럼 지내고 패배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훗날 변화되고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먼 훗날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한 말. 마가를 데려와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우리는요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과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오늘 저희가 밥 정해야 되는 게 저는 떡볶이를 하고 싶어요. 떡볶이와 순대죠. 저는 떡볶이와 만두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사람이 말씀해서 식사 준비하다가 싸웠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순대냐 만두냐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원수로 가면 안 돼요. 그 인간을 볼 때마다 만두. 네 별명은 이제 만두야. 그래서 계속 만두라고 순대라고 서로 계속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미워하면 안 돼요. 나와 다르구나 생각하면 돼요. 교회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교회 와보니까 그렇죠. 사람 의견 참 다르죠. 사람 식성 참 다르죠. 가치관 참 다르죠. 성격 다르죠. 달라요. 정말 달라요. 왜 이렇게 달라? 왜 이래? 왜 내 상식에서 벗어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배울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훈련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마가 요한은 평생 원수로 지난 게 아니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마가는 정말 내 일에 정말 쓸모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시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신라예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에게는 아들이에요. 사실 마가가 좀 연약했지만 이런 그 친근하고 또 이렇게 정말 아들과 같은 뭔가 이렇게 잘 따르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베드로죠.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늘 동행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만든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에 관해서는 대가죠. 베드로는 이 넘어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눈에 실족한 마가의 모습이 보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의 아픔을 알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품었습니다. 저 선교여행 실패했어요. 사기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했어. 예수님 눈도 봤어. 근데도 부인했어. 그러니까 막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대가이신 베드로, 이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선생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의 넘어짐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품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의심 안 해본 사람들은요, 의심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 안 믿어져? 난 믿어지는데? 난 다 믿어지는데? 되게 의심이 많은 것 같아. 성격이 좀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의심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어떤 것 속에서 좀 신앙의 어려움들, 고민들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단순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어줘. 사실은 단순한 거거든. 근데
여러분 기질적으로요 깊이 생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밤이 너무 길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되고 묵상이 되고.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나의 상처, 아픔,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 베드로 복음이 없잖아요. 베드로 선생님 좀 짧은 거 알죠? 말은 잘해. 근데 이게 안 되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어부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통역도 도와주고 대표도 해주고 이렇게 막 도와준 거예요. 그 정말 베드로에게 들은 생생한 복음이죠.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죠. 마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것은 정확하게 베드로의 습관적인 언어 스타일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의 주 대상자는 누구인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군인이었습니다. 그 군인 출신 로마인들에게 마태복음처럼 세밀하고 길게 족보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전했다가는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로마인들에게 로마 군인들한테 예수님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뭐야? 안 듣죠. 여러분 군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듣겠어요? 안 됐어요. 핵심만 그렇죠. 군인들은 막 브리핑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니 그 핵심이 뭐야? 야, 이쪽으로 쳐들어가자.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야지. 브리핑을 막 이렇게 했는데요. 쟤네들이 좀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로마인들 대상으로. 문체가 아주 간결합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골라서 기록했습니다. 군대에서 브리핑 하듯이.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16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빨리빨리 읽고 싶다고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하나 읽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되거든요. 복음서 하나를 읽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이게 역사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게 더 나아요. 그 읽을 때는. 오늘은 마태복음 읽고 사도행전, 누가복음 읽고 사도행전. 그래 역사순을 쭉 이해가 되지. 마가복음을 보면 1장에서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고요.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1장에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바로 선포하세요. 예수님 제자까지 불러버려요. 이거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병 고치신 사건까지 1장 한 장에 다 넣었어요.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LTE 속도로 진행합니다. 마태복음이 뭐예요?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과연 자신의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하셨을까?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다. 놀랍지 않냐? 로마인들아 놀랍지 않아? 세상의 왕이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셔서 너희의 황제를 봐. 군림하고 통치하고 죽이고 빼앗고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 왕으로 군림하지만 진짜 세상의 왕이신 그분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셔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의 내용도 마가복음에 나오죠. 10장 42절.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출생이나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요. 출생 사건이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지금 로마인들에게 무슨 족보를 들이대겠어요? 유대인들에게 들이대야지. 그래서 족보는 어디에 있다? 마태복음. 마태와 누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어느 책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다뤘어요. 양이 작은 거지. 많은 사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16장 중에서 6장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마지막 주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명인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진정한 섬김인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기록합니다. 자, 마가복음 이해가 되시죠?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누가는 사복음서의 기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이자 역사 저술가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가장 길고 상세하게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읽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장수가 적지만 양으로 보면 마태복음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건이든지 철저히 검증하고 분명한 것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가 의심이 되면 가서 파헤쳐봤어요. 의사정신으로. 내가 그냥 보고 검증하면 하지, 아직 내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싫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로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고 싶겠습니다.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직접 장소를 돌아다녀보면서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의 흐름에 맞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하고 누가하고 가장 잘 맞겠죠.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됩니다. 아주 분석적으로 잘 써놨습니다. 마가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나 조사했겠어요? 치밀하게. 그때 보셨어요? 그때가 동광 박사 보셨어요? 뭐 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다른 보셨어요? 어땠어요? 누구였어요? 그게 몇 개였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보고서를 쓰듯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헬라인, 당시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사실 1차 독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보면,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누가가 자신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연구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오빌로가 자신만큼이나 철저하고 논리학과 수사학으로 무장한 행정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은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누구보다 연약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공감해 주시는 겸손한 모습의 메시아로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감정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놀라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아파하셨다. 누가는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도 가장 길게 설명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완벽한 인간이지만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인간이시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자발적으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 복음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던 세 개의 복음서들이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 가운데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가 쓴 복음서야, 읽어봐. 와, 좋다, 재밌다. 야, 예수님 정말 알 것 같아. 야, 마가복음도 읽어봐. 누가복음도 읽어봐. 야, 정말 세밀한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읽는 거예요. 가장 권위 있는 그 세 개의 책들이 바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기록도 있죠. 메모도 있고요. 또 막 어설픈 글들도 있죠. 그런 것은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권위 있게 읽혀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오리지널이라는 것이고 보증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화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읽혀졌다고 다 정경을 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얼마나 권위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경화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세 개의 복음서들이 읽혀지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거의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거의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때는 AD 80에서 90년 사이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어요. 90년 이후로는 요한 이제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과 또 요한 1, 2, 3, 4를 썼기 때문에 그 약간 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난 상황 속에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를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이미 있었지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좀 다루면 좋을 텐데 이런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 그리고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다루어야 할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죠. 누구보다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세밀하게 지켜봤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고, 또 너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자기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장부터 예수님을 창조와 연결하여서 그분이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에서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완전한 복음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유명한 7가지의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7가지의 표적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표적들을 증거함으로써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왕의 신하를 고치신 것,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대 병자를 고치시는 것, 불가능한 치유를 가능케 하시는 것,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진로하면서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생명의 주관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표적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온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선언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뭇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것을 계시할 때 쓴 그런 방법이라고 했죠. 에고 에이미, 나는 뭐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보여야 돼요. 7가지 기적, 7가지 표직, 7가지 선언. 이렇듯 요한복음에는 약 8% 정도만 이전 복음서와의 내용이 중첩이 되고 92%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을 쫙 축소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몫이 남은 거예요. 우리의 몫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의 특징을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복음서가 얼마나 재밌게 같은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그 시각대로 우리는 재미있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복음서 전체를 하나의 바구니에 놓고 시간과 장소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의 사건 진행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때 먼저 사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약 BC 4, 또 BC 6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계를 통치하시잖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잠자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랬죠. 히스토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역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BC, AD,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의 시대. 라틴어예요. 이건 왜 라틴어 썼는지 모르겠어요. AD, 주님의 해, 주님의 시대, 주님의 날, 이런 뜻입니다. 세계는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후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세계는 이런 산업혁명과 어떤 이성주의, 계몽주의가 이 시대를 좌우하기 이전에는요, 모든 가치관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어요. 찬양이 대중음악이었고요. 유명한 예술가들은 다 종교적인, 그렇죠? 작품들을 다 가지고 예술을 했고요. 그렇죠? 이전에 여러분 작품들을 보세요. 다 성가 아닙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주의와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고, 과학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성주의, 계몽주의,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생겨나면서 기독교가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믿는 거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믿는 그런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공부를 좀 하니까, 연구를 좀 하니까, 철학이 발달되니까, 학문이 높아지니까 마치 자신의 지혜가 최고이냐 교만해져.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겠노라. IQ 높아야 130, 150, 그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을 증명해봐. 증명되면 믿을게. 예수님의 사생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30년 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믿으세요?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요? 그걸 믿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외국 피신 갔다가 불편하게 사는 그 인생을 그 인간의 몸이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 얼마든지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잖아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유일한 제물. 유일한 제물은 누구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해요. 그 죄를 대신할.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이면 그 죄를 대속할 수 없죠. 내가 집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러면 사실 내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집사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대속의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되는 거 제가 얘기했죠. 레위기에서.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대신 대속하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 없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시고 히브리서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4장 15절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근데 인간으로서 받는 모든 감정, 시험 다 받았단 말이죠. 그죠? 죄를 그렇게 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묵상이 되어지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불편함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죠. 나는 내가 예수님께 예수님 하고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것을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분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찬양은 잘 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그러면 화낼 것 같고 왜 그것도 못해? 왜 그렇게 생각해? 그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고 멋있는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어떤 배신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배신 당했어요?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파, 몸이 아픈데 예수님만큼 인간의 육적인 고통을 당했어요. 누가? 살점이 막 뜯어지고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누가 받고 내 손가락이 뚫려지는 그런 못 박힘을 우리가 당했냐고요. 안 당했죠. 그죠? 인간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도 예수님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갈 때마다 그 예수님의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예수님도 7살 아들은 안 키워봤잖아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이런 남편이랑 결혼 안 해봤잖아요.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의 복음서에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정통성을 가지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뭐가 달라요? 요셉 위에 누가 있어요? 요셉 위에 누가 있냐고요? 야곱 있죠. 야곱 비슷해요. 여기는 마태복음은 요셉, 야곱, 맏단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누가의 족보에는 어떻게 올라가요? 요셉, 엘리, 헬리라고도 나오고 있고 요셉, 엘리, 맏단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엘리가 맞아요? 야곱이 맞아요? 아니 같은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 족보가 올라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혈통인 마리아를 통해 왔잖아요. 혈통인 마리아의 집안을 통해서 족보를 올리고. 그래서 요셉이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의 아들로,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의 아들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요셉의 장인어른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오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 속에서 그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 있다?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침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고, 침례 요한의 수태고지는 어떤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출생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와요. 마리아 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수태고지 요셉 편이 등장합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믿음의 모험이죠. 당시에 처녀가 남편 없는 아이를 뵈면 파혼일 뿐만이 아니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마리아도 요셉도 모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이런 은혜를 입는다면, 나를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탄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지금 이건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또 마태복음 1장 24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때 목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초태생 속전을 드렸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시므온과 안나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나와요.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별을 통해서 알고 찾아왔을 때, 이건 어디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그랬죠. 찾아왔을 때 눈치 없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죠.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 것을 별을 통해 알고 왔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간교하게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의 속셈이 뭐예요?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헤롯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잔인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대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연대나 이런 걸 어떻게 유추해 보냐면, 대헤롯이 죽은 연대, 이런 연대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역사와 연대에 맞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연도를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어디서 보내냐면 나사렛에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소년 시절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특별히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소년 시절의 예수님이 부모님과 명절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한참 지나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죠. 막 동생들만 챙겼겠죠. 그대로 예수님을 찾다가 사흘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찾느라고 진땀을 뺀 마리아가 얘야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이거 보면 예수님이 사춘기에 오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마리아도 참 힘들었겠다. 예수님을 그 어린 시절에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데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죠? 이때 명절마다 그 올라가신 성전이 바로 우리가 중간기에 배웠던 그 대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축을 했던 그 헤롯 성전입니다. 당시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물론 튼튼하게도 정말 그 벽돌 하나가 엄청나잖아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야 하게 됐지만 헤롯은 화려하게 성전 짓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이 이런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황금을 이렇게 바르듯이 했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사이사이에다가 황금으로 이렇게 막 줄쳐지듯이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양의 금을 성전 벽에 쓴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빛났단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힘든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의 재력과 어떤 힘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쪽 벽만큼은 우리가 좀 지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 서쪽 벽은 유대인들의 힘으로 지어졌던 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금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 깎아다가 세운 거예요. 초라해 보였지만 우리의 힘으로 세웠다. 근데 여러분 이 서쪽 벽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죠. 그때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만큼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서 봐도요, 이런 아니 뭐 수톤이 아니라 수십 톤 정도의 벽돌들로 돌로 이루어진 그런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다 깨부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뭐 핵폭탄이었다면 이해가 되지. 어떻게 그렇게 자취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파괴가 돼버릴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역사가들은요. 그러니까 헤롯이 금을 막 바르고 금을 사이에다 놓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 금을 뽑아가려고, 그 금을 캐가려고 로마의 군사들이 벽도 하나까지도 다 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볼품이 없어요? 서쪽 벽. 왜? 유대인들이 돈 없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벽돌로만 지은 거예요. 돌벽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함락되는 그때에도 어느 벽만 남았을까요? 서쪽 벽만 남았어요. 그 서쪽 벽이 지금도 남아있죠.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서쪽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그 통곡의 벽에서 그 뚜껑 쓴 유대인들이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할까요? 메시아를 봅니다. 메시아를 봅니다. 계속해서 쉼 없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오늘도 메시아를 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초기의 사역이에요. 후기의 사역은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당하실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후기의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은 몇 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까요? 3년 정도죠. 그죠? 어떻게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총 4번의 유월절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재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행적을 지금 한번 보세요. 자, 가로축이 뭐예요? 가로축. 가로축이 뭐예요? 유월절 4번이죠. 6월절 4번이 가로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말한다는 거예요. 시간. 자, 시간이. 자, 6월절, 첫 번째 6월절에서 두 번째 6월절이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예요? 1년 지난 거예요.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야 추석 지나고 다음 추석 됐어. 그러면 1년 지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항상 예루살렘에 가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계세요. 장소는 제가 얘기했죠. 3군데 장소가 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그 외의 지역인데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로축은 장소야. 갈릴리에 계셨는지 사마리아에 계셨는지 유다에 계셨는지. 자,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4번의 6월절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어디에서 언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이 도표에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사건이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복음서의 사건들을 다 하나의 바구니에 넣고 바구니에서 이 사건 꺼내서 어디 이 사건 어디 이걸 시간의 순차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공생애를 위한 준비, 사생애 이후에 첫 번째 6월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지금 공생애 첫 번째 6월절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항상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생애 전에 하신 일은 침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죠. 그리고 회개와 침례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침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요한이 처음에는 망설이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줍니까? 여러분,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세례는 약식이에요.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거듭난다는 의미로 받는 것이지만 침례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침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 그대로 한다. 침례교의 정신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침례 받으시죠. 요단강. 지금도 요단강에 가면 이게 그 기념하는 교회고 그 앞에서 이렇게 침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때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것을 요한도 본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나는 이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식입니다. 시험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도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해라. 떡은 우리나라 관점이고 빵은 외국 관점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시험은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우리는 이 장소가 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 같죠. 근데 이것을 보면 이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의 시험의 장소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또 유혹의 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배고픈 거 말 걸지 마. 어떻게 이기셨어요? 뭐라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혹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유혹이 다 여기 포함돼요. 물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우리도 무엇으로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5명의 제자를 삼으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을 읽어야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초기에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메에게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라고 하셨는데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자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초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게 이런 게 안 풀려요. 마태, 마가, 누가만 먼저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를 처음 부르신 사건이 그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깁는 제자를 부르신 사건으로 여기거든요. 그거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먼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초기의 제자들. 그럼 그때 부르시면 뭔가? 그때 부르시면요 완전한 사역자로 풀타임으로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에요. 이게 구분이 가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함께 갔던 제자들은 바로 이 초기의 제자들입니다. 이때 12제자가 다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이 낭패를 만나게 됐죠.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에게 가져가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게. 마리아는 알죠. 근데 마리아가 참 정말 영적이고 똑똑한 것은 정말 그 전에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에 쓰임받게 하지 않죠.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때가 왔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근데 연회장이 맛보니까 이 포도주가 기가 막힌 거였어요. 이마트 2,000원짜리 진로 포도주가 아닌 거야. 아까 그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 나오는 거야. 감탄을 하죠. 다들 처음에는 좋은 거 내지만 나중에는 진로 2,000원짜리에다 물 타서 내는데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2,000원짜리 만드시겠어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화학적인 공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변화가. 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창조의 기적이 가능하다. 변화의 기적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누구에게? 그 창조의 기적과 변화의 기적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순종했어요?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어쩌면 그 잔치집에 신랑 신부는 그 잔치를 망치지 않은 정도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첫 번째 표징을 행할 때 7가지 표징 제가 얘기했죠. 이 첫 번째 표징을 행할 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들어있어요. 가버나움에 방문하는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1절부터 이 좀 작아갖고 보이려는 겁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죠.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고 예수님이 오랜 이 본거지로 삼아서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그 모두를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는 사건. 그러면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짜 이 사건을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멀쩡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뒤엎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요, 범상치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스가 그냥 이게 미친 사람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나오는 가르침과 이 능력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감히, 그러니까 막 비판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불만하고 이런데 감히 예수님께 도전하거나 덤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사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한 사건이 뭐예요?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너희가 예배의 초소를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만들었지. 예배가 다 죽은 거죠. 너희가 드린 제사가 다 죽은 거예요. 진짜 성전인 내가 왔어.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혀? 나 용납할 수 없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중간기를 배우면서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지금 이 대사장들이 커미션을 받으면서 이 장사치들을 다 거기에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 대제사장. 당시의 종교의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중에 그 분노의 칼을 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있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람들이 하하하 웃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 헤롯 성전 지금 짓고 있는데 성전을 허물으라고? 그럼 네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무슨 계룡건설 사장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흘 만에 이걸 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인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된 나, 성전이죠, 예수 이것이죠, 그죠? 성전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듣죠, 막.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예루살렘에서 보통은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데 약 8개월을 머무르세요. 오랜 시간을 머무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막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막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 자신들의 어떤 지도자들에게는 이런 영권을 본 적이 없어. 막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신고하고 패고 싶은데 감히 내가 천벌받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오거든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지금 예수님의, 그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고 범상치가 않은 거야. 내가 보기에 당신의 표징과 가르침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저희 어머니가 지금 76살이신데 저희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때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갈릴리까지 나죠. 페이스북에 안 올렸겠어요?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켜보던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 바리새파의 눈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계속 쫓아다녀요. 사역하면 막 공격하고, 사역하면 막 질문하고 공격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망신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지들이 망신 당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자, 지도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다가, 명절에 예수님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8개월이 지났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인에게 상종하거나 말 걸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면서,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복장이 있었거든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남편 데려오라. 남편 없습니다. 없지. 5이나 있었지.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저 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장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예배의 대상인 내가 이 땅에 왔어.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야. 영과 진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돼. 바르게 예배해야 돼.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인 거죠. 그전에는 손가락질 때문에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사마리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왔을 때 이미 다 뉴스가 나왔고 페이스북에 엄청 떴기 때문에 이건 고향 망신이다. 우리 고향에서 큰 미친 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고향에서 거부하죠. 이미 고향에서는 선지자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자,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분봉한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앓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제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 시각에 나중에 알아보니까 언제 나왔냐, 언제 열이 떨어졌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하신 그 시각에 아들이 회복됐다. 예수님의 뭐예요? 7가지 표징이죠. 말씀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이제 본격적인 갈릴리 중심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복음사의 사역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대부분 갈릴리예요. 대부분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요, 하늘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4장 17절에 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옛날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 항상 배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여러분 번역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원어의 의미는 킹덤 오브 갓이 하나님 나라인데, 중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란 개념을, 상자라는 개념을 하늘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탕자가 죄를 짓고 왔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하늘께 지혜를 지었습니다. 뭐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자로 섞여니까 천구. 그래서 계속해서 막 회개하라 천국에서 막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은 뭐예요? 죽어서 가는 거. 천국의 비유도 죽어서 가는 거.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천국의 개념으로 해서 장소의 개념으로 하늘나라에다 묶어놔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천국으로 관점을 우리는 보게 만들었어요. 뭐가 다를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던 내용 뭐예요? 죽은 네가 아닌 천국.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이렇게 해야 천국 가. 우리 이렇게 해서 천국 가야 돼. 죽어서 갈 천국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데요, 잘 우리가 복음서를 깊이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천국 가면 되고 내 가정은 깨어지든 어떻게 되든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해. 내가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해. 이것에 대한 어떤 이 관점이 무엇을 가져왔냐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 성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 이 목표를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 차표 하나 끊으면 막 살아. 지 멋대로 살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리고 자기 천국행 티켓 땄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주관자가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그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전에는 내가 왕이었거든. 내가 집에서 내가 왕이었거든. 내가 내 남편 위에 올라서 내가 주인이었거든. 왕이었거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당신 변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했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를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부부를 이루어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우리는 모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는 사람처럼 그 진짜 하나님 나라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요. 대충 살다가 죽어서 좋은 것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이제 완전한 헌신자로 부르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복음서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배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따라다녔던 또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부르심은 그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실 때 갔다가 또 와서 고기 잡고 물고기 팔고 또 어떤 집회 있으면 사역하고 물고기 팔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제 그만 고기 잡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으면 좋겠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헌신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의 배와 그물을 버리는 거고 그때의 아버지도 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아버지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남편도 버려야 됩니다. 이혼하세요. 아버지와 관계 끊으세요. 그리고 오세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잘 말씀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러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죠. 이 가르침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중요한 때에 복음을 위해 완전한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가정도 돌아보면 안 돼요. 그물이나 배도 생각하면 안 돼요. 중고나라에 팔고 갈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당근에 팔고 갈게요 하면 늦은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동륜자매를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이 교회의 목원으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서. 근데 하나님이 동륜자매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복음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팔아야 돼요. 하나님 집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늦어요. 그때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돼요. 이것은 풀타임으로 헌신된 교역자들의 얘기만, 선교사님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심이 있을 때는 복음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우리들의 역할이 이 목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또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역할 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부르심이 있을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었어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어느 안식일에 하루 스케치.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그때 약한 귀신 들린 사람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님,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뭐야? 귀신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진짜 용한 무당에 가면 딱 알아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네. 딱 알아요. 근데 용한 무당 앞에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회개해. 우리 마음에 뭔가 없는 거예요. 굿이 더 잘 돼.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우리가 가면 막 굿이한테 이게 뭐야?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옆에 있는데 막 더 잘 된다. 막 이러고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되게 영적인 존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잖아요. 저 바로 전에. 그럼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베드로의 마누라죠. 지금 이 인간이 그렇지 않아도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집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열받아 죽겠는데 돈도 안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알바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근데 예수님 불러가지고 당근에 배도 안 팔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 나선 거예요. 막 미치는 거죠. 지는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갔는데 아내는 당장 먹을 게 없잖아. 여러분 남편이 은혜 받으면 아내가 제일 힘들어요. 남편이 헌신하면 아내가 제일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제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위기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드리잖아요. 뭐냐면 복음의 반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은혜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께 제자로 나갔어요. 월급도 없어요. 여기 제자들은요. 연봉 계약 없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이제 삶이 막막하죠. 그때 이제 아내가 울면 누가 가슴 아파요? 엄마가 가슴 아픈 거지. 내가 너를 시집 보냈다니 그랬더니 그때 그 옆집 누구한테 가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이게 뭐냐 내가 고기 잡으라고 그랬지요. 사람 낚는다고? 어떻게 사냐 너 인자. 하다가 이제 열병으로 확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열병 떠납니다. 확 떠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이런 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 제가 먹고 사는 것은 제가 어떻게 나물이라도 팔아가지고 고기 배라도 따서 이 가족들을 살릴 터이니 베드로 자네 가게 그래. 성경이 없어요. 저는 그게 보이는 거야. 왜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을까?
가장 반대자가 누구였을까? 가장 베드로의 걸리는 게 누구였을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자, 1차 순회전도 마태를 부르신 사건.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선생님께 하시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막 가서 막 또 아직은 때 나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나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안전하겠어요? 내가 문둥병이 나는데 안전하겠냐고. 아니 내가 눈이 떴는데 안전하겠어요? 내가 벙어렸는데 말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질수록 어떻게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조심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세무 공무원의 직업보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죠.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공생의 1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마리아를 거쳐서 고향으로 오셨다가 배척받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한 것이 1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2년째가 됐다. 이 두 번째 유월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민중 사역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는구나.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구나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십니다. 누구도 그의 곁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병이 38년 되면 누가 옆에 남아있겠어요? 근데 이 큰 병과 오래된 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그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이 뭐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막 각색 병자들이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번호표라도 있으면 야, 내가 1번이야 하면서 들어가면 좀 뭔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번호표도 없어. 막 무질서야. 무조건 지가 먼저 들어가. 아니, 언제 하루밖에 안 된 것이 막 들어가. 아니, 무좀 걸린 놈이 들어가. 열받죠. 나는 38년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무좀 걸린 환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분노, 상처, 막 도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38년이에요. 안 낫고 싶겠어요? 제가 나으려고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놈이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려면 저놈이 들어가고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놈이 들어가고 저는 되게 기어가야 되는데 뛰어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고치십니다. 자리를 그리고 일어나라 고쳐주시다.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왔잖아요. 기적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적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랬기 때문에. 정신 얘기했죠. 안식일의 정신. 유대인들의 정신 얘기했죠. 율법. 안식일에 누가 죽어도 죽어가고 있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걸 내가 막 달려가서 구해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살려. 일하면 안 되니까.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어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 왜 안식일에 병고침을 행하냐? 왜 안식일에 일했냐는 거죠. 당신 유대인인데. 율법에 어긋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말하는 거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잠깐 있다가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확정하세요.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를 확정할 때는 1년이 넘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베안야요, 빌바도마, 야다시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안야요, 빌립, 바돌로베, 도마, 마테, 빌바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야다시유. 이렇게 외워요. 12제자. 아시겠죠? 네, 이때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이제 산상순을 베풀어 줍니다. 자,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시고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나라,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확정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이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 느낌이 어때요? 율법 딱딱하고 굳어있고 이제 그런 느낌이죠. 팔복을 주신 산은 벌써 딱 산의 분위기가 다르죠. 부드러운 것 같지만 산상수훈. 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 복이 있다. 그죠? 진정한 복. 진정한 복은 차 있는 사람, 아파트 있는 사람, 주택 있는 사람, 땅이 있는 사람, 보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5장 보면 계속 나와요. 소금과 빛.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지 말 아래 덮어둔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 속의 소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신약의 산상수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마음의 법이 어려워요. 마음의 법이 훨씬 더 고차원적인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음욕을 품는 자가 음행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아내를 버린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법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율법을.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거의 죽게까지 말로 막 판단하고 죽여놓고도 이 사람이 스스로 목을 매면 어휴 이 사람 죽었네. 살인 안 한 거예요. 왜? 내가 안 찔렀잖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핑계를 대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는 거예요. 너 밥 태웠잖아. 이혼 증서를 써주면 돼. 율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돼. 뭐냐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짜 율법의 정신으로 산 사람들도 있지만 율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돼.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꾀와 방법을 찾는 거예요.